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고쳐줬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는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우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마귀예요. 그리고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뭐냐? 사탄과 마귀는 같은 단어예요. 사탄은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 말을 헬라말로 옮길 때 마귀로 옮겼어요.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 얘기, 뱀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뱀 곧 마귀라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천하를 꾀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같아요. 언어의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이 사탄과 마귀는 항상 단수로 쓰여요. 복수 없어요. 사탄들 없어요. 마귀들 없어요. 항상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동일한 영적 존재예요. 근데 그 사탄과 마귀 밑에 수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복수로 써지고 단수로 쓰여요. 예를 들어서 군대 귀신들 복수예요. 엄청난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 사탄의 방법인데 하나님 안에 천사가 수많듯 있듯이 마귀와 사탄 속에도 귀신들이 많아요. 그것이 성경의 진술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마귀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했는데 마귀는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대요. 첫째는 자기가 없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가 야, 요즘같이 문명화된 사회에 귀신이 어디 있냐? 마귀가 어디 있냐? 그건 신화지 동화지. 그게 이제 뭐냐면 마귀 전략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를 숨겨요. 나 없다. 그게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은 아주 정반대 전략이에요. 이 마귀의 전략은 모든 일을 마귀가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기 들렸어? 마귀가 들어왔어. 감기 마귀 들어온 거야. 암 걸렸어? 마귀가 한 거야. 사고 났지? 마귀가 한 거야, 마귀가. 귀신이 한 거야, 귀신. 그게 귀신론의 정체예요. 귀신론의 정체는 모든 나쁜 일에는 다 마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공중에 수많은 귀신들이 있어서 그 귀신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병을 준다고 믿었게 했어요. 그래서 귀신론이 들어간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귀신 때문이다. 그게 마귀론, 마귀의 또 한 가지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그런 능력 없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절하면 너한테 주겠다.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그런 능력 없어요. 따라서 그의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설교하는 중에 일어나죠.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쳤고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다 놀라고 있을 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는 이 과정에서 누가가 신약 성경에 딱 한 군데만 쓰이는 한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34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에 그냥 예수가 아니고 뭐죠? 나사렛 예수 앞에 뭐가 붙었어요? 아, 이거 놓치고는 안 돼요. 이 포인트는 아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놓치고 읽어요. 라는 말을 놓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곧바로 나사렛 예수여 이러지 않고 뭐냐면 아 라는 말이죠. 이게 감탄사거든요. 아 이런 게. 그런데 이게 성경에 딱 한 번만 쓰였어요. 근데 이 아라는 감탄사가 묘미가 있는데 이게 정서적 감탄사인데 기뻐서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쁘지 않을 때, 이거 절망적일 때 내는 소리가 뭐냐? 아,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는데 철천지 원수,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럴 때 길에서 뭐냐? 아, 내가 이 사람을 여기서 만나는구나. 그게 바로 아 소리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 내가 당신을 만나야 되지 않아야 되는데 아, 내가 당신을 만났네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아,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귀신이 두려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 귀신을 그냥 귀신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앞에 또 명칭을 붙였는데 더러운 귀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러냐?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공관복음에서 마태부터 누가까지 귀신 이야기를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 앞에 반드시 무슨 단어가 붙냐면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리면 사람의 질서가 무너지고 삶이 더러워져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한 말이 뭐냐?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 쓴 게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더러움과 거룩, 죄와 의가 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4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았어요. 근데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최초로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귀신이 영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온 목적까지 알아요.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을 해석하는데 정말 중요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 사람이 혼자잖아요. 여러 사람이 예수님 귀신 들려서 예수님에게 우리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못하면 당신은 나를 멸하러 왔군요 라고 단수로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를 멸하러 왔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우리라는 말을 왜 썼느냐? 이게 이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게 마귀 전체, 귀신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전체를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귀신 들린 사람이 쓴 거는 지금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이 사람과 자기를 뭐라고 그랬냐?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내가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사람에게서 내가 나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나와 이 남자를 둘 다 망하게 하고자 않고서는 나는 이 사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 의미가 담긴 게 바로 우리라는 단어예요.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20 중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로이드 존스가 남웨일즈에서 혹은 런던에서 목회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의사의 눈으로 귀신 들린 것과 정신적 장애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그 귀신의 축출의 문제에 있어서 그가 책을 썼고 의사들에게 강연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정신적 장애와 질병과 귀신 들린 것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다른 인격이 들어가 있으면
귀신 들린 거란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 안에 다른 인격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갖고 충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우린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요. 그게 예수님에게 이 마귀 들린 사람이 한 말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의 한 가지 특성은 뭐냐면 귀신이 사람의 몸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신의 악마성을 스스로 드러낼 수 없어요. 마귀는 반드시 사람에게 들어와서 자신의 악마성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람의 몸이 있어야 마귀는 자신의 악마성을 드러내게 돼요. 끝나지 않은 길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심리학자 스콧 팩이 있습니다. 그 스콧 팩이 쓴 책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많은 중독자들을 만났습니다. 섹스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근데 이 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이게 단순히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유명한 정치인의 아들이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 아버지가 신문에 인터뷰한 걸 봤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마귀더라. 중독자들을 보면 그 안에 다른 인격과 세력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는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스콧 팩은 말했습니다. 왜 귀신들이 인간의 몸에 그토록 집착하는가? 그게 그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몸을 통하지 않고는 악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누구에게 넣느냐?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어요. 따라서 마귀가 이 사람의 몸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이 사람의 몸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절대로 떠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몸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영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구원받은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악한 욕망을 따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게 구원받은 사람한테 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몸의 어느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몸을 마귀에게 주면 안 돼. 악한 일에 쓰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노력해라.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엔 그런 선택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드리냐?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몸은 뭐를 따라가느냐? 생각을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못된 생각이,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울해져요. 그리고 어두워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게 더 되살아나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이 생각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말이에요. 이 나쁜 생각이 나고 분한 생각이 나고 서운한 생각이 나고 계속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데 이걸 내가 안 하고 싶어요. 이거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수님이 이 사람 고친 것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고친 사건이고 첫 번째로 귀신 쫓아낸 사건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다음 말이 그 사람을 상하지는
않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의도적으로 치유 사건을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이 사람 말씀을 고쳤을 때, 이 사람을 고쳤을 때 36절에 뭐라고 그랬냐?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그 다음 말이 뭐냐? 말씀인고 그래서. 이 어떠한 말씀인고, 그리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치유 사역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오, 이게 어떠한 말씀이냐, 능력과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귀신을 이기는 사역이 다 말씀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운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 염려하지 말라. 네가 염려함으로 키 하나를 더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을 잡아먹는 새로운 역사가 내 가슴 속에가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을 없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 오기 전에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성경 이사야 61장을 1절과 2절을 낭독하시면서 자기가 메시아 됨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때 메시아 됨을 선포하셨는데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뜸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 말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줘요. 지금 이 사람이 귀신에게 눌려 있단 말이에요. 자기 귀신에게 눌려 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내가 눌린 자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와서 그 첫 번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둠과 악한 세력을 이기게 한 복음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는 공포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 보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이 말은 당신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심어주고 뭘 건드리면 내가 넘어지는지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나의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늘 보면 그걸 치고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영적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속지 마세요. 제가 읽은 심리학 서적에 나오는 한 환자의 사례입니다. 조지는 세일즈맨으로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한 세일즈맨입니다. 그는 늘 바빴습니다. 근데 어느 날 켄터키 주로 출장을 가는데 그때는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차에 어떤 길을 지나가는데 길 도로에 제한 속도가 나옵니다. 빨갛게 45 하고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 밑을 지나가는데 그 제한 속도가 걸린 그 표지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너는 45에 죽을 거야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그래서 자기가 45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업턴이라는 도시를 지나가는데 게시판에, 사인판에 업턴 지나가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는 업턴이라는 사람한테 죽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번엔 기차를 탔는데 기차역에 앉아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천정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더라. 이렇게 매일매일 떠오르는 두려움에 자기가 사로잡히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생각이에요. 두려움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자기 아들을 주신 십자가 사랑을 말하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때 두려움은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그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어졌다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게 강물이 넘쳐서 강둑이 터진 거예요. 마치 이집트가 그렇게 복된 땅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나일강이 범람해서 수많은 좋은 땅, 흙들을 온 이집트 안에다 다 분배하는 거예요. 강이 넘쳐서 좋은 흙들을 막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말이 뭐냐? 이게 강둑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둑에 퍼져서 나의 마음 생각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온 몸과 내 온 장기와 온 생각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확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요? 누가 나를 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현실적인가. 그 말씀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의 전략은 당신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마귀는 보여요. 근데 모든 병과 모든 일 뒤에 마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귀 전략에 빠진 거예요. 마귀는 그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마귀보다 위대하셔요. 그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크셔요. 따라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걸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믿어지게 하는 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어봐야지 그게 아니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그게 믿어져요. 아, 하나님 사랑?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져.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이 믿어져.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이 믿어져요. 왜? 성령이 믿음을 주셔서. 그럴 때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전략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영향을 남겼는가 3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37절입니다. 4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예수의 뭐가요?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어떻게 해요? 그걸 꼭 붙잡고요. 4장 14절로 가보세요. 거기도 소문 나와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뭐가 퍼졌어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저를 보셔야 돼요.
이제 소문이라는 말이 누가복음에 계속 나와요. 근데 앞에서 쓴 소문이라는 헬라 말하고 뒤에서 쓴 소문이라는 헬라 말이 달라요. 앞에서 쓴 소문이라는 헬라 말은 페메라는 말이에요. 페메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사건과 일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다. 아, 그랬어? 이게 이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 소문이라는 이 말은 이게 이코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다에서 해일이 불어가지고 큰 파도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쓰나미 같이 확 밀려올 때, 혹은 바람이 불어서 막 토네이도 같이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안에 있는 걸 싹 쓸어가 버리는 것이 큰 바람을 내게. 그래서 이코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내려왔을 때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이 큰 소리가 있었다. 그때 이코스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소문인데 누가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고친 이 사건이 바람같이 파도같이 온 데로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람같이 퍼진다는 사실을 이코스라는 단어를 쓴 누가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억압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게 하나님 나라가 온 특성이에요. 그게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바라는 완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게 병이 없는 나라예요. 이 병 때문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병에 한번 걸리면 인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병 걸려서 죽으면 사별의 아픔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거 병이 없는 건강한 사회예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듯 죽음 자체가 없는 완전한 나라를 우리가 기다려요. 그리고 억압이 없어야 돼요. 정치적 억압, 인종적 억압, 차별, 그리고 마귀의 억압, 이런 것이 없는 완전한 사회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꿈이잖아요. 근데 이 땅의 역사에서 그런 사회가 일어난 때가 언제 있었어요?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갖고 와서 그 나라가 온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첫 사건이 뭐냐? 귀신 들린 사람이 나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죽음의 권세에서, 질병에서, 그리고 마귀의 억압에서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건져주셔서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역사, 그게 우리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마귀의 전략과 마귀보다 더 위대하시고 강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르쳐 줍니다. 속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생각, 불안한 생각, 걱정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마귀의 전략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런 사랑을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